지금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사도들의 사역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도들의 사역은 어떻다 특징을 말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하고 사도들의 복음이 좀 다르게 표현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은 두 주를 했는데 첫 번째 주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 였고 두 번째 우리가 한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 두 번째 그거는 말씀 선포와 성령 사역이 조화롭게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을 한꺼번에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세워나가는 사역이었는데 말씀의 선포와 능력 행함이 함께 있었다. 이 능력 행함은 성령 사역을 말합니다.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다 대고 없앨 수도 있죠? 안 돼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는데 사도들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맞는데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의 원리도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문제와 이런 어둠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셨는데 사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대하여 직접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유일한 열쇠, 유일한 관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거를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전했고 두 번째 사도들의 사역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안디옥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안디옥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도들의 사역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만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자기의 의나 공로나 능력이나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으로만 이렇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사도들의 사역으로 또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뭐였죠?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조화를 이룬 것.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동시에 있었다는 거죠. 사도들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오늘 볼 거는 바로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 말씀 선포와
이 능력 행함, 이것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과 동시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뒷받침한다라는 것을 사도들의 사역의 특징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사도행전 14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지금 이고니온에 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에 가 있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곳에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이 표적과 기사가 이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사도들의 사역은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럼 19절에 이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과 행위. 말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거죠. 그리고 행위는 뭡니까? 이때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이 일하심이 동시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들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이 일은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죄송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만나가지고 이 정오에 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손잡고 이제 다메섹 들어갔는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앞으로 할 일들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눈이 보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 아나니아는 말하자면 평신도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사도도 아니고 사역자가 아닌데 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역사와 또 하나는 내적인 역사입니다. 오늘은 외적인 역사만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내적인 역사를 볼 거고요. 외적인 역사는 표적들, 기사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적인 역사는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또 의와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 이런 것들. 우리 내면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외적인 역사를 보는데 표적이라는 말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표적은 영어로는 이제 miraculous sig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적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것들을 보통 그냥 기적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 기적을 다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표적은 기적 같은 것이지만 miraculous sign이라고 그래서 사인은 뭔가 지정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표시 아닙니까? 우리 지금 교회 앞에 도로 앞에 나가면 우리 간판이 있죠. 소명교회 간판이 있는데 그게 사인입니다. 그죠?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른 뭔가를 가리키는 그런 표시다라는 거죠. 이 사인이 좋다고 해서 야 소명교회 참 디자인 누가 했는지 참 잘했네 그러면서 가서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막 품에 안고 막 이러고 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여기 소명교회라는 사인이 있으면 그 가리키는 바대로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또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이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은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로서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물리적인 상태에서 화학적인 변화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적인 신앙생활로 바뀌는 화학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기적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인이고 이거는 본질인 거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 중 많은 부분은 표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쿠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 베드로가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라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저분이 나를 고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그 미문 앞에 늘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안전병이라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막 뛰어다니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죠. 제가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나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날 고쳤다 했더니 몰려와서 막 숭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 믿음이 낫게 하였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적은 그 표적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봤지만 이 표적이 일어나는 그 일에 매개가 된 사람, 여기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 표적이 일어나는 그 사람을 주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판이 어떤 기둥에 간판이 박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판이 가리키는 내용, 목적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을 봤을 때 표적을 그 사인 자체나 그 표적이 일어나는 매개가 되는 사람이나 여기에 마음 뺏기고 또 우리 시선을 그쪽으로 뺏기지 않도록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야, 저 다리 박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적은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는 이 표적들 외에 여러 가지 기사들, 이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가리키는 것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지만 이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 그거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말하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 크라이처치에 있을 때에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했어요.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죽겠다고. 아파서 죽겠다고. 그래서 급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이 성도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꼼짝도 못하고 일어날 힘도 없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오셔도 내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안히 앉아 계시라 그러고 편안히 누워 계시라 그러고 이제 옆에 가서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꼼짝 못하고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손을 잡아보니까 손이 막 열이 나서 펄펄 열이 끓는 겁니다. 손을 잡아보니까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기도하고 우리 병원에 가십시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한 2분 정도 걸렸을까요? 3분 안 됐을 것 같아요. 2분 내외 정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뜨겁던 손이 열이 식는 거예요. 기도 다 끝났을 때 완전히 정상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2분 정도 사이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하고 놀랬고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뻘떡 일어나더니 배고프다 그러면서 부엌에 가서 뭘 찾아서 드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겠다 그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제가 그냥 전화로 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옆에 앉아서 그냥 기도를 했으면 이분이 꾀병하셨구나. 금방 일어날 거고 뭘 그리 아프다고 하시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했잖아요. 손을 잡고 기도를 했으니까 처음에 펄펄 끓던 그 뜨거운 손을 제가 느꼈단 말이죠. 느끼는 중에 서서히 열이 내려가는 걸 제가 직접 손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정상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드시러 가신 거예요.
이러한 치유들, 이러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뭐 99.99%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리를 딱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원리에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는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고 주관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이거 바로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기사들.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성령의 일하심의 나타남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역도 사도들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말씀의 선포와 능력 행함,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대로 그냥 우리 실천하고 살아가면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성경 공부만 하고 이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병 낫고 이거는 그거는 이상하다 이래서 배격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은 뭐 맨날 성경 말씀 인용을 하지만 말씀 내용은 깊이가 없고 내용도 별로 관심 없고 기도해가지고 막 병 낫고 막 이런 초자연적인 것만 의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다가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이 표적과 이 이사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증거받는, 그래서 함께 조화롭게 나아가는 그런 사역이 오늘날 우리의 사역에서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은사 받은 은사자들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 그러면, 말씀 사역 그러면 이거는 목회자나 뭐 교회 학교 교사나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고, 또 이 성령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은사를 받은 특별한 은사자들, 그런 사람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말씀을 언제나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늘 나타나야 합니다. 은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기적, 이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볼 거는 내면적인 성령의 일하심,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 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러한 일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사역,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그늘들이 물러나가고 하나님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 일하심에 동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와서 2년 동안 설교하면서 강조한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첫째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동력자의 삶.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해야 되죠. 묵상도 해야 되죠. 기도 생활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 동력자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또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지시는 것. 하나님이 행복해지시는 게 우리 행복이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게 우리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력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동력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일평생 우리가 30년 하고 40년 하고 50년 하고 60년 하고 할 때에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동력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킹덤 빌드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전해야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배우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사역과, 그리고 천국의
천국의 그 복락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가운데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삶을 통해서 치유도 일어나고 위로와 격려, 이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천국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확대해 나가고 굳건하게 세워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이 뭔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부귀, 영화, 장수, 건강 이런 우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불러서 이용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릇된 신앙,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거짓 신앙에 빠져있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중심을 이동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면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